12월 24일 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전날입니다. 이 땅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예수께서 나실 때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자로서 동거하기 전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으로 볼 때 남녀가 약혼을 하면 신부는 신랑의 집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약혼 기간 중에 아기가 생긴다라는 것은 그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돌로 죽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런데 만일 처녀였던 마리아 몸에 아기가 있다라는 것이 들키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뱃속의 아기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위기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일 때는 대적하거나 위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경험합니다. 요셉은 약혼녀의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도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혼자가 어느 날 아기를 잉태한 것입니다. 어쩌면 약혼녀에 대한 큰 배신감과 상실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법을 잘 지키던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마리아와 약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한 아기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첫째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생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미 몇 백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을 위하여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원자가 나실 때에 수백 년 전 선지자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표가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한계와 무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명예가 있는 권력가라도,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도 결국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젊은이는 늙고 노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능력합니다. 이는 인간이 죄인이고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 전날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